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하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로 믿는 자를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을 같이 읽어 나가면서 이제 보게 되는 몇 가지 이 사건이나 사실들 중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을 이제 경험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을 전할 때도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일인 것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이제 그 일을 방해하고 또 핍박하고 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뭐 그런 일을 이제 겪으면서 뭐 당시에 사도나 제자들도 그렇거니와 우리들도 비슷한 생각을 가졌으리라고 여겨지는데요. 그것은 왜 이 하나님의 일이 어려움을 겪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부르심이 있을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가?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도 알지만 이제 우리가 또 선택을 해야 되는 이제 고민에 빠질 때가 있는데 그 선택이 과연 어떤 것이 이제 옳은가라고 하는 이제 의문을 갖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런 이제 선택과 결정의 과정들 속에서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도 하게 됩니다. 이런 일은 뭐 사도 바울도 이제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도 바울은 비록 바나바와 갈라서기는 했지만 이제 다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선교의 여정을 출발을 했고요. 그 출발한 여정 가운데 이제 1차적으로는 이제 먼저 섬겼던 지역을 다니면서 선교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 나름의 계획 속에서는 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자 했는데 이때 아시아는 뭐 지금 이제 우리가 거하는 이 지역 전체를 일컫는 표현이 아니라 터키 지역에서 이제 소아시아로 일컫는 지역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이제 바울이 의도한 지역은 자신이 선교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이제 동쪽으로 이제 이동을 할 나름대로의 이제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여정으로 해서 선교를 하리라라고 하는 이제 마음을 먹고 선교를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 6절 시작하는 것을 보시게 되면 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이제 다녀가게 되는데 무시아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이제 사도 바울은 동쪽인 비두니아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예수의 영, 다시 말하면 성령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씩이나 성령, 다시 말하면 예수의 영께서 사도 바울의 계획과 이제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신다는 걸 이제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제 본래 자신이 계획했던 선교가 또 막히고 이제 방해를 받거나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도 바울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1차적으로 봐야 할 것은
이제 이런 방해나 어려움 내지는 이제 막히는 일이 부딪힌다고 할지라도 이 사도 바울은 선교를 접거나 포기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뭐 많이 경험하셨겠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일의 중요성도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도하다 보면 다 응답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응답은커녕 전혀 기대하지 않고 바라지도 않았던 결과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때로는 기도를 포기하거나 심지어 이제 신앙까지 포기하는 사람들을 볼 때가 가끔은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모습을 보여주지요. 그것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록 두어 차례 막히고 어려움을 겪지만 심지어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예수의 영이 하시는 일이라고까지 말하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이젠 정말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포기하고 접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면 그는 이번뿐만이 아니라 이전에도 선교지에서 여러 번 맞고 박해받고 쫓겨나고 도망가야 하는 일들을 겪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두 번, 세 번 선교 나가는 일을 중단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때로 기도의 응답이 더디거나 내가 생각한 방향과 일들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쉽게 멈추거나 포기하지 않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러는 가운데에 이제 이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밤에 본 환상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꿈일지 환상일지는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이제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임에는 틀림없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요. 그가 본 환상은 마게도니아 사람이 이제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 요청의 내용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이제 말을 하는 것인데요. 자, 저는 처음에 이제 이 부분이 좀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이 사람이 마게도니아 사람인 것을 과연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제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 이제 명확하게 구분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뭐 우리가 지금은 뭐 일본 사람과 우리와 중국 사람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를 알고는 있지만 사실 외국인의 눈으로 볼 때는 다 똑같은 이제 동북아시아 사람들이지 뭐 얼마나 차이가 있겠는가 하는데 비슷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끼리 이 사람이 지금 여기 무시아 사람인지 갈라디아 사람인지 마게도냐 사람인지 이제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이제 성지 순례를 하면서 이 지금 마게도냐 사람들이 살고 있는 네아폴리 지역을 들어갈 때 이제 그림을 보면서 알게 됐어요. 실제로 이제 그 항구 지역 근처에 이 네아폴리가 지금도 자리를 잡고 있는데 가다 보면 이 바울의 선교를 상징하는 큰 그림이 하나 이제 벽화로 그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게 되면 이래서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인 것을 쉽게 알아볼 수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는데 그것은 이 지역 사람들이 입고 있는 복장입니다. 옷이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봐도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입는 옷과 그 다음에 이제 이 소아시아 터키 지역의 사람들이 입는 옷과 그리스 사람들이 입는 옷이 이제 다르다고 이제 여길 수 있잖아요. 특히 이 그리스 사람들은 당시에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전쟁을 굉장히 많이 했고 고증된 그 그리스 사람들의 복장 때문에 지금도 그리스 사람들이 전투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에는 남자들이 치마하고 비슷한 군복을 입고서 이렇게 방패 들고 이제 창 들고 싸우는 그림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복장을 한 사람이 손짓을 하는 겁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요청을 하는 것이죠. 이때 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요청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제 손짓을 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제가 본 영상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최근에도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영상은 파푸아 뉴기니에 있는 한 작은 원주민의 섬에서 이 성경 번역 선교를 하는 이제 선교사님의 스토리인데요. 이 선교사님은 그 섬에 들어가서 그 섬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 주기 위해서 이제 그 나라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먹고 살고 하면서 이제 말을 배워나갑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제 AI가 발달해서 얼마 전에 다녀가신 정성욱 선교사님이 AI를 학대까지 한다는 표현까지 쓰면서 AI가 언어를 배우고 배운 언어로 이제 성경을 번역해 내라고 이제 명령을 하는 시대까지 이르기는 되었는데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이 성경을 이제 그 지역 언어로 번역을 하려고 하면 선교사가 들어가서
계속 그 나라 말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먹는다라고 하는 이 아주 쉬운 단어로부터 시작해서 먹는다, 본다, 쓴다, 뭐 아주 기본적인 동사들, 명사들, 이제 바나나 하나를 놓고서도 이걸 너희들은 뭐라고 하느냐 이제 물어보는 몸짓을 하고 그 몸짓에 따라 이제 배워 나가면서 이제 한 단어 한 단어를 익히고, 그게 이제 됐을 때에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하면 거의 이제 1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게 되는데요. 이 섬에 머물면서 그런 선교를 하던 이 선교사님이 어느 날 그 이웃섬에서 배 타고 찾아온 한 원주민을 만나게 돼요. 근데 그 원주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잘 통하지도 않는 이제 몸짓 언어로 당신 여기만 머물러 있지 말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내 가지고 그 사람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서 또 다른 섬에 도착을 했는데, 그 섬에서 원주민들이 지어놓은 건물 하나를 보여줍니다. 보니까 이 건물의 모양이 그냥 있는 그대로 이제 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만들어 놓고 이제 누군가 오기를 기다렸는데 여지껏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서 이제 그러고 있던 중에 건너편 섬에 이 선교사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와서 우리를 위해서도 성경을 번역해 줄 수 없느냐, 와서 우리를 위해서도 말씀을 전해 줄 수 없느냐라고 하는 이제 요청에 따라서 이제 거기에도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하고 본부 선교 센터에 이제 연락을 해서 또 한 명의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사람을 파송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내용을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어디에서든지 그때나 지금이나 이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하는 요청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마게도냐 사람들의 요청에 따라 바울은 10절에 보시게 되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라고 합니다. 자, 떠나기를 힘썼다라고 하는 요 표현 속에서도 마게도냐로 가는 길이 절대 쉬운 길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실제로 이제 드로아에서 배를 타야 되고 또 네아폴리에 사모드라게라고 하는 곳에 직행을 했지만 거기서 네아폴리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되고요. 거기서 이제 또다시 빌립보라고 하는 이 드로아 지역의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으로 이제 들어가기까지 이제 여러 여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수고하고 힘쓰는 일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는 과정 중에 마지막 그 10절 끝부분에 사도 바울의 고백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이요.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깨닫는 거예요. 왜 그동안에 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성령께서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는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제 부르셨기 때문이라라고 하는 것인데요. 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어서도 사도 바울은 표현하기를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명백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보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 상황과 그리고 환상을 통하여서 이거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구나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또 하나의 원리가 나오는 것이죠. 그것은 비록 명백하진 않을지라도 이제 겪어나가는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쉽지는 않아요. 여기저기 애를 써야 되고 건너가야 되고 수고해야 되는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까지 인정하고 믿으면서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모든 여건들이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파푸아 뉴기니 근처에 섬에서 일어나는 것 같이 뭐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고 마중 나오거나 만나는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보시게 되면 13절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모인 여자들에게 말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것이 이제 빌립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사도 바울이 처음 겪는 일인데, 이 빌립보까지만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유대인의 회당이 세워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좀 난감한 거예요. 그가 이제 소아시아 지역을 돌면서 선교를 하기 원했던 건 소아시아 지역에는 그래도 곳곳에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찾아가면 사람들을 만나고 또 모여있는 자리에서 이야기하기도 쉽고, 기왕이면 이런 강가 물 흐르는 소리가 나는 데보다는 기왕이면 회당 정숙한 곳에서 사람들 모여있는 데서 복음을 전하면 전달하기도 훨씬 용이해서 그런 데를 중심으로 선교를 다녔는데, 이제는 생각지 아니한 마게도니아 빌립보 지역까지 가다 보니까 여기에서 회당을 찾는 일이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날 다녀도 찾을 수 없는 상황 속에 안식일은 되었고, 안식일이다 보니 기도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어디 가서 기도를 해야 되지 하는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 이르게 된 것이 강가 이제 한적한 곳에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막상 가보니까 이 안식일에도 안식일인 줄 모르고 나와서 빨래를 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 이제 여자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여자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이라 그냥 저 나름의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뭔가 준비되지 않은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한 사람, 이제 소개되는 사람을 만나는데, 14절에 보시게 되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라고 하는 한 여자가 이 바울을 만나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고요. 그래서 이 루디아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더 나아가서는 바울에게 요청하기를 우리 집에 들어와서 머물러라, 유하라 라고 하는 부탁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뜻하지 않게 이제 이 집에 머물면서 사역을 이 빌립보 지역에서 하면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 이제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는데요. 저는 최근에 이제 광야 아트센터에서 하는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뮤지컬을 보면서 또 다른 내용을 알게 됐는데요. 사실인지는 이제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내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은 내용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뮤지컬에는 7개의 교회,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가지고 뮤지컬을 만든 것인데, 여기에는 에클라시라라고 이름하는 성령 이렇게 교회라는 여자가 파라라고 이름 붙여진 이제 성령과 함께 7교회를 다니면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이제 스토리들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 가운데 그 7교회 중에 두아디라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 거 아시지요? 네 번째 나오는 교회인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 갔을 때 경험하는 것은 이 교회가 이제 물질로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교회보다는 이제 세상의 모습이고, 그 세상의 모습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세상 여러 가지 물질에 의해서 환락과 쾌락과 그 다음에 이 외모 지상주의에 빠져가지고 이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거기에 에클레시아 주인공이 함께 이제 휩쓸려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전해야 될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소망을 내버리고 같이 이제 이 변해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에 성령 파라가 선택한 이 방법이 증인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때 증인이 지금 여기 등장한 바로 이 루디아라고 하는 증인입니다. 거기서 증인된 루디아가 표현하기를 이제 이런 고백을 해요. 나도 세상에 외모를 바꿔주기 위해서 사업하고 벌어먹고 살던 사람이다.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다. 그런데 내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건 외모를 바꾸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바꾸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이 에클레시아가 다시 깨닫고 이제 본질과 사명을 이제 인식하고 삶의 변화를 이루어 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이 사도 바울이 경험한 사건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는데, 그 나아가는 길에 때로는 생각지 못한 어려움에 왜 그럴까라고 하는 의문도 가질 수 있고, 또 뜻하지 아니한 일들을 겪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그런 모든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고요. 그 인도하심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증인되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우리는 다시 오시는 바 예수님을
만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소망 가운데 주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며 들으며 하루를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따라 고집부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편견과 아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루디아를 만났듯이 우리와 우리의 모든 가족들, 특별히 자녀들에게 선한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만남 가운데서 꽃피우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